주일 오전에 말씀 다루기를, 우리 열심, 그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우리 신앙은, 내가 거룩한 같이 너도 거룩해라. 이걸 세상에 이루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치자면, 힌두교,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다 선도, 다 사마입니다. 악도 사마이지만 선도 사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우리 행실에서 거룩은 이것보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룰까요? 말씀 들었다고, 은혜 조금 받았다고 해보려고 예를 씁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해봅니다. 또 안 됩니다. 몇 년 갈까요? 1000년 만년 갑니다. 그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에부터 출발됩니다. 그러면 기가습니다.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는 방법이 뭘까요? 이 생명이 임하면 우리 신앙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절로. 그러므로 용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는가? 은혜가 하는가? 내가 하는가? 주님이 하시는가? 그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고 실패해봐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 가진대요. 자,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 해요? 영생을 완전히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뭘로 매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생명을 뜰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이 영생 마지막 꽃필 때가 언제입니까? 영생 가진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듣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강의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 우리가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 받는 시간마다 영의 만찬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각가지 산의 진미로 각가지 음식을 전부 다 섭취하면서 음식 먹고 육신이 건강하던 말씀 받음으로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주의 형상 닮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게 만듭니다. 디도서 3장 한번 볼게요. 디도서 2장 봅니다. 2장 11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 결과가 뭡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 구원이 뭡니까?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거리입니다. 그죠? 자,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뭔다고 해? 우리를 양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전부 다 버리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앞에 인간의 모든 사망들은 전부 다 분리가 되고 이걸 다 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그러지. 은혜의 속성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생명력입니다. 그치? 생명이 평생 공급이 되면 그 생명이 은혜가 되어서 이런 작업에 전부 우리를 전부 다 양육하십니다. 다시 봅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 가세요. 이 은혜 주체가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치? 그 에베소 3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대요.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니까 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다른 말로 양육이 됩니다. 양육. 그러면 자,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은혜의 속성이 뭐라고 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이게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들었다고 잘 해보려고 그러지.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힘, 혈기로합니다. 혈기로 하거든요. 육체의 힘으로 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로 하면 안 되고 이거로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별되시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오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지. 이 은혜가 공급된 생명적으로 말미암아 사망, 어둠, 버리게 만들고 경건함과 건설함으로 살게 만들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것이 사이즈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은혜 받으면 계속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함과 건설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만들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풍성히 공급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아 어쩐다고 해? 우리를 양육시키세요. 세상 더러운 거, 정욕 전부 다 버리게 만드는 속성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이 생명력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수민자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거. 그런데 은혜가 약간 있지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체는 전부 다 자기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됩니다. 열심히 예를 앉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예를 서서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쓰고 예쓰고 노력한 거, 그 빨리 정책해갖고 그 빨리 손 놓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문제가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양심도 좀 곱게 만들고 또 예배도 좀 드리고 기도도 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체는 자기가 합니다. 인간 힘으로 합니다. 자기 의지로 합니다. 바등바등 그러면서 그래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언제쯤에 버리게 될까요? 그러니까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문제, 성령의 능력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걸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이 인지가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이 설교 목적인데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설교해야 이걸 빨리 캐치하고 깨닫고 그래 살아갈까요? 깨닫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들었다가 따라하면 그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이게 하루쯤에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늘 말씀 받으시면서 은혜가 쌓이고 기도가 쌓일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영혼 쓰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이 순종되게 되는 자연스럽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받은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듣자마자 그 죄가 해결됐대요. 아니, 예전도 한 말씀했지. 댓글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했는데 목사님 한 편의 설교가 나를 기도 자리로 보내시는군요. 왜요? 그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임하면 그게 자동화 됩니다. 자동. 그래서 말씀만 받아도 의사는 문제는 많이 해결됩니다. 이게 직접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모든 역사는 다른 말로 영적입니다. 영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전부 다 육적으로 살아갑니다. 육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영적인지 무엇이 육적인지 이게 구별되셔야 합니다. 구별이 돼야 분별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까지 전부 다 영적이고 진리에서 생명력으로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이 영적 권력을 날마다 키워가셔야 합니다. 그래서면 거룩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안 되니까 온갖 예를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거, 죄짐과 성결의 짐이 아예 저주 같습니다. 저주 같아. 얼마나 무거운지 안 됩니다. 빨리 벗어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 왜 그런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어떻게 죽여버리는가, 이 정확히 인지 아십니다. 어림푸다게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완벽한 지각으로, 통찰력으로 그걸 실현시켜 가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적당히 알면 안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그 길이 뭔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 말씀 다룰 때에 확실히 알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의 이 육체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아셨거든요. 우리가 언제 인간의 육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 만들 때 육체 아닙니다. 사람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육체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노래 말씀 들었지. 왜요? 자,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 완전 100% 목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완전히 목도입니다. 자, 그런 상태가 육체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세요? 인간이 타락으로 육체가 될 것을 하나님 이미 창세전부터 그분이 예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전부 다 방법, 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 육체 문제는 오늘날 우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랬고 400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아마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오지 않겠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히 육체를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으로 살아게 만드는 은혜가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신약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뿌려야 인간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보십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림을 통해서만이 육체의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텀이 신약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는 너 가서 복음을 전도하되 이방인에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왜요? 그전에 이방인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만 해도
그 복음을 이방 민족에 못 전하게 되죠. 왜요?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 핏불이 없는데, 십자가 핏불이 있어야 육체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임해서 인간 구원의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계신 나라 그분이 핏불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짐승의 피를 찾고 제선 드러나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핏불이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핏불이 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복음이 완성이 되었거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핏불임으로 말미암아 육체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서 인간은 구원작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짐으로 해결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육체를 죽일까요? 구약에 육체 죽이는 방법은 숱하게 예표되어 있습니다. 예표. 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생명이 전부 다 타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함도 폼은 잡을 수 있지만, 흉내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어가자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옛 생명과 하나님의 새 생명의 전쟁입니다. 전쟁. 로마도 5장 가지고 설계주의 두 왕권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예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거든. 그러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삼키듯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을 삼키듯 둘 중에 하나 결단 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전부 다 이겁니다. 왜? 자동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타락된 생명을 전부 다 손을 봐가지고 죄짓지 않고 사망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대답 빨리 안 하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하는 힘을 만들어 이 생명을, 이 사망을, 생명이지만 사실 이 사망이거든요. 이 사망을 삼키게 만드는 핵심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 역사가, 하나님의 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게 뭐한다고 해? 타락된 생명을, 이 사망을 사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될까요? 이것 때문에. 맞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지나갑니다. 요단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12돌을 들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2돌을 강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강에서 12돌을 채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거기다가 땅에다가 기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에 왜 12돌을 그 강에다 묻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예표하거든요. 왜 물에다 묻었을까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육체 죽음 이야기합니다.
죽었고 강에서 12들 채가지고 밖으로 가져갑니다. 왜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합니다. 언제 합니까?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그게 뭘 예표합니까? 육체 안 죽이면 일 못합니다. 사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예표입니다. 구약은 전부 다 신약에 다 예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12돌 묻고 12돌 죄에서 밖으로 내면서 육체를 땅에 묻어놓고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약속의 땅에. 그럴 때 약속의 땅에서 정복 전쟁, 다시 할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역사를 풀어내 주십니다. 이 과정이 안전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전부 다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육체를 죽일까요? 자, 타고난 옛생명과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생명을 살아가니까 뭘 해도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내서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옛생명을 죽여버리고 사망시켜버립니다. 이건 목적으로 생명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육체 죽지 않고서 하나님의 생명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를 죽일까요? 자, 우리가 많이 다뤘지만, 자, 육체. 잠깐만 설명할게요. 육체가 된 이유가 뭡니까? 보십니다. 인간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통했거든요. 교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그러니까 인간 영과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몸을 전부 다 통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제하고 주관하고 맞듣듯이 복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타락 때문에 뭘 만드는가 하면 영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영이 죽으니 하나님의 영과 영적 교제, 단절, 교통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 보면 뭐라고 해? 사망이다, 사망. 그러므로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교제 단절된 자체가 다 사망입니다.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원수마귀의 견관질이지. 이거야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을 먹었던 그걸 통해 가지고 사탄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여러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육체 선한 것이 없나니 선을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닫고 육체, 지체 가운데 죄법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가 아예 죄 본성으로 완전히 타락합니다, 여러분. 몸 자체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 만든 결과가 모든 생각도 다 사망이고 모든 육체 몸도 전부 다 사망이 다 되어났습니다. 이것 보고 육체라고 합니다. 영적 교제 단절로 죽으십니다.
모든 생각이 다 사망이요. 모든 육체가 전부 다 사망의 몸이요. 죄의 몸입니다. 상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인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사망입니다. 우리의 감성이 전부 다 사망이다, 사망. 여기 생각 사망이라지. 자, 제가 머리에 불었던 이 설교하지만 진짜 내 모든 생각이 사망이다. 이거 얼마나 지금 깊이 있게 박히고 인지가 되나요? 그렇지.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가 되어 빛이 임하지 않은 것이라 이 잘 모릅니다. 그래, 충격적이야. 그렇구만. 그런데 내 생각은 깨짐이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르고 닳도록 들어야 됩니다. 온 생각이 전부 다 전환될 때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망이다, 사망. 이것이 인간의 꼬라지입니다. 이 꼬라지를 보고 성경은 육체다, 육체.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제일 먼저, 왜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까요? Why? 자,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 거듭나면 뭘 만들까요? 영이 다시 한번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 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한번 육체가 태어나듯 영이 태어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그러므로 우리 영이 회복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사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에게 사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영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생명,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인간 가운데 들어오셔야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이것보다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삼위로 오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지 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 어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 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공교로운 분들아 모든 죄는 심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의에 조금 더 지양 주지 않고 예수님이 인간 몸 입고 십자가 고난다고 핏부림으로 인간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능력과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그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왜 성령으로 오실까요? 인간에게 들어오실 수 있기 위해서. 그 영으로 오세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함께 대화 나눠주시나 생명적인 영으로 우리는 임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적인 영으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신 겁니다. 이것 보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부 다 주었다 그걸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다시 문이 트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육체까지 정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얼마 전에 설명했지. 옛사람과 육체 성경 내나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뭐고 육체가 뭘까요?
옛사람이 뭡니까? 자, 얘가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힐 때 옛사람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육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육체가 옛사람을 그대로 다 보입니다.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 동참한 겁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사람의 속성이 육체 가운데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죽여야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죄악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육체 열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죽이는 것은 우리 신앙의 이 핵심입니다, 핵심. 육체 죽이지 않고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기만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 구원이 뭔데? 육체 죽이지 않고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육체를 반드시 죽이셔야 합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자, 8장 7절 시작. 구절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육신 똑같은 말입니다. 육체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인 사람들은.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6장 6절 한번 보십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스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혔습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요? 죄의 몸에서 벗어난 겁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난 겁니다. 육체가 있어서 죄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이 뭐라고요? 육체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육체 안 죽이면 계속 죄는 남았습니다. 자, 8장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몸의 행실, 다른 말로 육체를 죽이면 삽니다. 우리 신앙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은 뭡니까? 결국 육체입니다, 육체. 자, 옛사람과 육체는 똑같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옛사람이 드러나게 되십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에서 옛사람 속성이 노는 거라. 육체 죽이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계속 죄 몸을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계속 나옵니다. 왜요? 안 죽이면 신앙이 안 되거든요. 육체에 대한 하나의 평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24절.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거정과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 안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습니까? 안 박았습니까? 못 박았습니까? 안 박았습니까? 이건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박아야 됩니다. 자,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죽었지만 육체는 아직 존재하거든요. 자,
육의 생각과 육체의 행실이 있습니다. 이 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를 죽이지 않고는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다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았다는 게 이게 혼동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 책임이요, 우리 할 일입니다. 이거. 육체 못 박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입니다. 자, 육체를 못 바꾸지 않고서는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육체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 보니까 육의 생각과 육의 행실로 드러납니다. 자주 다루지만 우리 육체를 십자가 못 박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박습니까? 이 중요한 걸 잊어버리셨나요? 육체를 십자가 못 박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이 생명 죽일 수 있습니다. 생명은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명실을 죽이면 산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거 영으로 모명실을 죽이는 것, 이게 우리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영이 뭡니까? 자, 이걸 혼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예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이 영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모명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영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이요, 그 속에 진리요, 이 진리를 실제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이것들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영이라고 표현 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요, 진리요,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것 보고 영이라 합니다. 영이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말씀.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신 그 말씀 받으면 모명실 죽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라 하지 않고 영이랍니다. 영. 왜 영일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이것 외에는 사람 육체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서 실제 체험으로 가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7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체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인간의 상태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육체에 선한 것 없습니다. 원하는 것 행치 않고 원천 악을 행하고 내가 악을 짓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맞는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육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육체를 죽여놔야 됩니다. 육의 모양이 뭐라고 해?
육의 생각 다 사마입니다. 육의 행실 다 사마입니다. 이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우리 신앙은 절대 진보가 없습니다.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이걸 두드려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생각이 육체요, 육이요, 행실이 육입니다. 이게 우리가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는 현저하니, 육체는 뭐라고 해?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게 인간의 타락됨으로, 타락된 육체 가운데 나오는 다 죄들입니다. 이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해? 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답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타고난 본성인데 그거 죽이지 않고서는 한 나라 기업을 못 받는답니다, 여러분. 그럼 육체 현저한 일, 예? 타락됨으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사망들, 거기 뭔가 전부 깨닫고 전부 다 죽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그거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속성들이 뭔가 이게 전부 다 우리 생각 속에서 행사 다 오는데 이걸 죽이지 않고도 신앙이 안 된다. 죽이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자, 이 육체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그거 따라하는 겁니다, 이거. 죄는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라. 아무도 없어. 왜요? 육체거든. 인간 상태는 육체입니다. 육체, 여러분. 육체가 된 상태에서는 뭐든 안 된다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육체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에서 하면 안 됩니다. 육체는 죽여 넣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그 은혜로.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육체로 하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행하는 겁니다. 명확히 꼽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뭘 해가든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습니다. 이거.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래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는 없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없다함을 얻을 육체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러므로 개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럼 봅니다. 육체가 곧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 존재거든. 육체는 다른 말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육체가 나는 육의 생각으로 육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으로. 자, 오늘 여러분 다 알지는 않지만, 다 알면 내가 할 필요 없지만, 자, 육체 때문에 정확히 머리에 꼽아야 됩니다, 이거. 육체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지, 그거 육체입니다. 사랑하지, 그것도 육체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와도 육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법률 자체가 사망이라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면 얘를 죽이셔야 합니다. 얘를 죽이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면은 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께서만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능력을 어디다 주관하시거든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이 핵심입니다. 실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거든. 생명으로 충만한 것은 육체를 점점 죽여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거. 이거 없이는 신앙이 안 됩니다, 이거 없이는. 어떻게 하면 이거 다 죽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므로 사람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육체가 됐는데, 육체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비입니다. 육체된 상태에서 예배드립니다. 육체된 상태에서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 육체는 안 됩니다. 근데 육에서 하는 거라, 육에서. 빌립보도 3장 한번 볼게요. 빌립보도 3장. 3절, 2절. 자, 이걸 바울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 한마디는 뭡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육체로 행하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해? 개들이다, 행악자다, 손 할례당이라. 보십니다. 자, 나중에 이제 할례가 놉니다, 할례. 왜 할례 할까요? 신약의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육적 몸을 벗는 거거든. 다쳤게 육체 두대 잡는 겁니다, 이거. 할례는 육체를 두대 잡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안 잡고 신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얻은 것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악을 행하지, 여기서 선을 행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오히려 우리에게는 선이 더 위험하다 그랬지. 다 속거든. 지도 속고 남도 속습니다. 이거 보고, 육적이다, 다른 말로 혼적이다, 혼적이다. 혼적인 것은 육체의 행실에 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 자체가, 다시 확인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돌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육에 속한 사람. 이걸 다 다른 말로 혼이지만 전체로 보면 육입니다. 육의 생각, 육의 행실이거든. 육입니다, 육.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어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분별하지 다른 방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은요,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3일초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건 못 받습니다. 이해는 뭐합니다. 깨닫지도 뭐합니다. 억수로 미련하게 보입니다. 누구에게? 육에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성경 기준이나 믿는 것들을 억수로 미련하게 보지. 왜? 전형적인 이런 사람들이거든.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좀 듣기는 합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빌보드 3장. 개들을 삼가고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손으로 하지 말랍니다. 손으로 해야 됩니다. 손으로 하면 안 된답니다. 뭐라고 해? 성령으로 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이라는 게 다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합니다. 생명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럼 이절 인간들의 특징이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거라. 썩어 빠질 것들을 신뢰합니다. 신뢰. 그러니까 그 목회자 가운데 정상적인 코스를 안 밟고 자택에서 좀 하다가 한두 번 갔다 오면 아주 박사하게 봤습니다. 그래갖고 박사라고 가운 3개 줄 달고 놓습니다. 박사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 초등학문 다 버렸다거든. 근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그걸 따가지고 자랑합니다. 왜 이런 말 한다? 내가 박사가 없거든. 그 박사에게 공부 좀 해보려 했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오랄 옵지대에 가가지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 아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 비정상인데 그걸 자랑으로 삼는 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그것도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그러므로 육체를 신뢰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지방에 육체 신뢰하는 신뢰당들이 억수로 많았는 거라. 절대 삼가랍니다. 절대 삼가라. 지금 교회는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함으로 봉사든지 사역하든지 자랑 삼든지 시했습니다. 시했어. 뭐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랍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반찬을 꼈다고 오늘 코가 왜 이렇게 가린다고 주님으로만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셋이니까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점점 더 혼치고 점점 더 육적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 생각, 지 의견으로 아벨 쳐죽이고 지 의견으로 좀 다 합니다. 그게 가인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지 생각, 지 방법, 지 의견대로 하나님 섬깁니다. 뭐라고 해? 원수입니다. 8장 8절에 봤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걸부하지도 못한다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섬기는 모든 방법이 전부 다 육입니다. 육. 빌립보 교회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까요? 모릅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뭐가 사망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육이지 뭐가 영인지 구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먹통이거든. 그래서 이거 조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육이 때문에 물로 망했듯이 불로 망할 거라고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로 망할 때 사람이 육체가 된 상태 어떻습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창세기 6장.
6장 12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니라. 왜요? 육이니까, 육체 갖고 있으니까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기서 벗어나.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모든 생각이 전부 다 그러함으로 망했더라, 그럽니다. 나 예수님 이 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육체가 전적 타락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면도 남아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입니다. 그래서 악도 선도 하지 말랍니다. 육체 갖고는 뭐든지 하지 말랍니다. 육체 갖고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별이 안 되면 열심히 육체로 합니다, 육체로. 새가 빠지게 육체로 합니다. 아무것도 인정 못 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뭐든 하든지 은혜를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전부 다 성령으로 영으로 하거든요, 영으로. 찬양하는데 영이 뭔지 여기 뭔지 구별됩니까? 기도할 때 영이 뭔지 여기 뭔지 구별됩니까? 말씀 받는데 영으로 받는지 육으로 받는지 구별됩니까? 이 빨리 구별되셔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서만이 신앙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성령 역사와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사망을 비추고 사망에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선한 육체로 어떤 선한 것도 주님 보시기에 다 사망입니다. 그거. 육체로는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죽기를 주님이라고 바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하나님의 판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육체가 이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악도 어떤 선도 전부 다 사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판결, 육처럼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역사할 겁니다. 얘가 안 죽으면 얘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성령 역사로 영으로 모맹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 십자가입니다. 잘 기억하십니다. 영으로 모맹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육체가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 통제하지. 생각이 육인 걸 알고 통제하지. 눈이 자꾸 음란 가고 눈이 자꾸 더러운 데 가는 거 이거 내가 통제하지. 깨닫고. 알기는 압니다. 그러다가 통제도 육의 힘으로 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 장애가 갔다 올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은혜,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해야 됩니다. 임하면 그걸 극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조건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회 가려고 하면 제가 설교하면 보통 2시간 반, 3시간 설교하거든요. 그럼 2박 3일 동안에 5번 합니다. 그러면 한 15시간, 그제? 설교만 한 15시간 떴습니다. 2박 3일 동안에. 일반 장로교회 한 달에 설교 얼마나 떴습니까? 30분, 한 주에 4번, 2시간, 4주, 8시간입니다. 근데 집회하면 2박 3일 동안에 더블로 떴습니다. 더블로. 그럼 마침에 완전히 잡히거든요.
마지막에 다 잡힙니다. 짧은 자리만 폭포수가 나를 퍼붓거든요. 그게 뭘 만들까요? 성령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굉장히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결 안 되던 죄,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뚝뚝뚝 끊어질 겁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달 걸려 말씀 받을 걸 2박 3일 다 들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강하게 역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모임 평원에도 짧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분들이 짧으면 기가를 들거든. 기가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양식이기 때문에 주는 양을 늘 주놔야지. 모임 평원에도 짧게 하면 영의 양식 공급이 짧아가지고 허덕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걱정돼가지고 짧게 잘 못합니다. 말 됩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하나님께 붙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1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30장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히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륜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들 만드는 자나 이것들을 타에게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건소질이라. 죽는다 이 말입니다. 관료가 뭡니까? 성령님을 예표하거든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은혜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몸에 다섯개 육체가 임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그러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를 사람 몸에 붙지 말고 그것 만들어서 다른 사람 몸에 붙지 마라. 그러면 전부 다 죽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육체와 더불어 하나님 영은 영원히 함께 뭐합니다. 영원히 함께 영원히 절대 함께 못합니다. 절대. 그러므로 육체는 반드시 하나님 영과는 상급입니다. 상급.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듯이 똑같은 수준으로 육체를 멸합니다. 육체를 다른 말로 마귀이거든.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듯이 육체는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영원성부터 영원까지 적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이에 육체는 전부 다 죽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육체를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실까요? 왜요? 금방 답을 해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육체라면 끄뻑끄뻑 넘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가 세거든. 육체는 전부 다 사단이다. 사단의 역사야. 생각도 행실도 전부 다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면 사단은 육체, 지체 가운데 박혀있는 죄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전부 거르치게 만듭니다. 사단의 모든 역사는 육체 통일로 합니다. 육체 두고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전무합니다. 자, 육체, 하나님의 영, 생명이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가시면 하나님과 상극됩니다. 상극. 다시 합니다. 육체 마귀를 멸하듯이 육체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두고 고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어제 중국에서 어느 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 설교를 듣고 듣는 설교만 전부 다 적고 듣는데요. 이런 목사님들도 전부 다 적고 듣는데 그도 유튜버 되는 적이 있었는데 2년 전에 끊어졌고
지금은 거의 인터넷 차단이 안 된답니다. 지금. 거의 안 된대요. 그러고 한국 들어온 김에 찾아봤습니다. 또 여동생이 목사인데 크게 말씀을 토지 하나 안 빼고 다 정답. 그래 공부를 한대. 그때 좀 들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동생이 설교를 막 다운받아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보내준다는 게 요새는 막 쪽간 데 있으면 그 뭐 수십 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듣는데 자기는 그래 듣지만 듣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못 듣고 있는지 그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 말씀 역사 중요합니다.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천국 가는 길을 얼마나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길을 인도하는지 그래 표현합니다. 또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국 북경 온누리교를 다녀왔는데 집회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동상이 안 된다고 회사 가가지고 틀어놓고 아침에 온대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자주 끊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면 한 편 정도 거기 된다니에요. 그걸 매일 모았다가 어디 출장할 때 그렇게 틀고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음성 작업했습니다. 모든 설교에 음성이 나게 해가지고 음성은 금방 들려주시니까 다운받아 주시니까 음성이 그것도 지금 안 된대요. 그것도 지금 막 그리 지금 방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지금 다루는 것도 뭐 끝나야 끝나니까 뭐 빨리 갈 필요도 없고 계속 흘러가면서 잘 듣길 바랍니다. 이것도 뭐 끝날 때 끝나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냐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보십니다. 아말렉. 하나님 뭐랍니까?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 귀에 들려서 똘똘 외우게 만들어라. 멀리 아말렉 천하에서 이름 지워버리라. 지금 아말렉 모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데 이걸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서 이걸 기억하게 만들어라는 거라.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 세워지고 왕권과 군대가 있을 때 제일 첫 명령이 이겁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라 합니다. 호흡 있는 것 다 죽이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 왕 살찐 소를 데려가지. 책망하니까 사람이 무서도 그랬다고 잊으시고 합니다. 그때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얘기합니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이 누군가 하면 아말렉이 에사 아들입니다. 에사입니다. 자, 에사하고 야곱은 형제거든. 형제입니다. 상동인데 야곱은 어떤 면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야곱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생명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아멜렉은 누구라고 해? 천하에서 없어야 될 육체에 속한 분류입니다. 이거. 자, 이게 예표인데 우리 가운데 야곱의 새 생명 받은 존재가 있고 옛 육체에 속한 존재가 있습니다. 아멜렉은 사건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가운데 야곱이 있고 야곱이 있고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상도이지만 상도의 후손인데 없어져야 되거든. 왜 그럴까요? 우리 육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공존 자체가 안 됩니다. 완전히 죽으셔야 합니다. 완전히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육체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이거에 아까 말씀했지만 대강을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안 됩니다. 정확히 하시고 하나하나 다 죽이 가십니다. 죽이 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예표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입니다. 자, 다음에 설명이 하나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할례를 몇 번 행하는데 할례를 맨 처음 행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85세 때 맞지? 85세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시고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데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왜요? 후계자가 없거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네 밖으로 나와볼래? 별 한번 살려보라. 저 별보다 많은 자손을 네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거든요. 믿음으로.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로 사고를 칩니다. 몰라. 별보다 많은 자손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되게 많이 주실 모양이다. 그래 생각했어. 하갈을 아내가 요구하니까 아내가 원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겠다 하고 했는지도 잘 모르지. 그런데 야세셀의 노래 그 보면 아브라함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법을 배웠대요. 굉장히 은혜가 깊게 했답니다. 로마서 볼 때는 좀 안 그래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깊고 그렇대요. 아브라함은 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큼은 미숙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자취를 감추십니다. 13년 지났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아라. 할례를 받아가지고 대대로 영원한 그 표적으로 삼아라. 언약으로 삼아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합니다. 할례. 할례가 뭘 의미한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브라함 몸이 죽고 사라 경수가 죽은 것 같을 때에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력의 힘으로 만든 아들이 아니라 몸이 죽었을 때에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십니다. 이러면 여자의 후손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경수 끊어질 그때 주는데 아브라함이 이거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갈치에서 알을 놓습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네 자식이니까 내가 복은 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네 집에서는 쫓아내라 합니다. 왜 쫓아낼까요? 하는 요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자손을 원했지. 약속의 자손이거든. 약속의 자손 특징이 뭡니까? 남자 없이 여자만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예표로 보시는데 아브라함이 몸 죽은 것 같고 사라 경수 끊어질 때 그걸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력 힘으로 애 놓으면 그건 야도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애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할례합니다. 할례가 무슨 말이십니까? 육체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관계되는 어떤 일이든 절대 육체로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죽여버리라 그 말입니다. 약속의 자손 애 낳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지 아브라함 정력 힘으로 낳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십니다. 인간 힘으로 육체 힘으로 행한 것은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의 행한 것은 이삭입니다. 이삭. 육체로 행하지 말합니다. 그 뜻이 할례입니다. 할례. 신약 할례 의미가 뭐라고 해? 육적 몸을 받는 겁니다. 다르고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다음 시간 어떻게 죽이는가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